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절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믿으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라는 말씀을 이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권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권능을 안다라고 하면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는다,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라고 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권능을 알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자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인자된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된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예시된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된 권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능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줬느냐?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약속했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권세? 치료의 권세.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권세입니까? 축사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셨다.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요거까지는 읽고 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이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된 권세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죄의 해독으로부터 사함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권세, 예수님 권세고 믿는 자에게 보장된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시작. 그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자의 말씀 가운데 무슨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 다음에 치료하는 권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심지어 뭘 주신다라고요? 물론 우리 혼자는 안 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예수님도 그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도다 이런 권세인데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많은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돈을 재물을 버는 모두 준다.
능력도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통치의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예,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것을 이용해 갖고 뺏어가기도 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뭡니까? 치유의 권세, 그 다음에 축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죄사함의 권세, 그 다음에 무슨 권세까지 주신다라고요? 재물을 얻는 권세, 그 다음에 통치의 권세, 이 권세 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권능을 받고 누리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은 원천이야. 모든 그런 약속된 권능이 그분께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 파이프라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때요? 여러분, 뭐로다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뿌리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뿌리로부터 여러분 줄기와 가지에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뭐로 연결되어 있다? 물관과 쾌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관을 통하여서 물을 흡입합니다. 물을 빨아들여 먹어요. 그리고 쾌관을 통하여서는 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옥토에 심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가에 심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가 모르다를 통해서 그 관들을 통하여서 그 양분과 물을 흡수를 하면 잘 자라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원천도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생명수의 원천이고 생명의 빛의 원천입니다. 이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뽑아 올려야 돼. 그리고 송유관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이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원천이고 권능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사랑의 원천이고 은혜의 원천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파이프라인,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원천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 권능 등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 권능, 그분이 갖고 있는 원천의 그 모든 것들은 뭐로다가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인들이 선정한 단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피라미드, 만리장성, 마추픽추, 페트라. 미국 사람은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기도 하고, 브라질 사람은 예수상이라고도 하고, 또 인도 사람은 타지마할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냐? 도저히 상식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계 7대가 아니라 8대 불가사의, 이런 말이 있어요. 8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와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은 어떤 건물들이라든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과거의 유산들인데, 요 현대에 만들어진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리비아의 국토 북부 아프리카에 저 북쪽 아프리카에 여러분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국토의 90%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프리카에 석유만 많이 매장된 게 아니라 중동에 석유만 많이 매장된 게 아니라 뭐가? 물이 리비아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얼마씩 펌핑할 수 있느냐 하면은 400만 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400만 톤의 물을 4,800년 동안 펌핑할 수 있는 물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다? 리비아의 사막이 90%인데 사막 아래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 우리 송 집사님도 그쪽 방향에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분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누가 했느냐면은 동아건설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직경이 4m 정도 되는 막 트럭이 오고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한통운과 협력해 갖고 여러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뭐가 리비아의 대수로가 여러분 이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 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활용수, 물을 식수를 비롯해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 사막인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어마어마한 천연, 아주 질 좋은 천연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 쪽에. 그래서 여러분 이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이게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그 송유관을 아까 그 리비아의 그 대수로는 관들이 한 몇천 킬로, 2,000킬로가 넘는 2,000킬로미터가 넘는 우리나라의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킬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수로관이 얼마나 기냐면은 2,000킬로가 넘는 수로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송유관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중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 쪽으로다가도 프랑스나 독일 쪽으로다가도 연결될 거예요. 이건 수만 킬로가 돼. 그러면 질 좋은 에너지가 공급되면 중국에서 막 석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매연이 많이 나오고 황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이죠. 이보다도 더 귀중한 영적인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을 받는 게 바로보다 받는 관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 카다피 대통령,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나라가 사막이었잖아. 너무 황무했잖아요. 근데 그게 개통될 때 말이죠, 그냥 강물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금방 물속에서 춤추면서 그냥 난리를 피워요. 그거를 바라보는 카다피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뭡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지금도 주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행복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받는 게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축복의 파이프라인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갖고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뭐를 통해서 준다?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6장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신을 알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러, 성령을 알리러 이 땅에 오셨어. 특별히 뭐를 알리러 오셨습니까? 권능이 있음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알리러 왔다고 그랬잖아. 무슨 권능이요? 죄사함의 권능, 치료의 권능, 축사의 권능, 아까 얘기했던 재물을 얻는 권능, 통치의 권능,
이런 모든 권능이 있음을 알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8절 말씀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광을 돌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인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권능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자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렇듯 우리 주님을 믿으면 믿음의 물관과 취관을 통하여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뭐하면 주님을 믿으면 아멘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것은 그 대수로처럼 저 러시아의 송유관처럼 뭐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거라는 말이죠. 믿으면.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혜가 공급된다는 말이죠. 그게 뭘까요? 치료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자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진리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사랑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그 능력들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 이 모든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야. 망한 자가 흥하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야. 뭐하면? 믿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름답고 복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막 저주받고 이렇게 살고 병들어 죽고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순교는 당해서 죽을지언정 여러분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당해서 죽거나 이런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애굽의 질병을 막아준다고 했어요. 심지어 병에 걸리고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다고요? 믿으면 치료받는다는 얘기야. 믿으면 이런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10장 9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나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믿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믿어야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고 의로 인정을 받고. 다른 곳에 말씀해 보면은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돼. 어때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권능을 믿고 약속된 것을 믿어야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는 자는 진실로 잘 믿게 되면 오늘 말씀한 대로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도 그렇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야 믿는 사람이 그래?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 어떤 사람은 저놈 저거 별이 5개야 별이 7개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아주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해갖고 감옥에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별이 5개 7개래. 근데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성경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고 말이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뭡니까? 사람들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면 치료됩니다. 믿으면 불행의 원흉인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믿으면 심지어 우리가 죄가 있잖아.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 죄도 사는 은혜가 임하고 영광도 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도 내게 되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야 돼. 오늘부터 성경에 약속된 모든 거 알고 있잖아. 그걸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지혜도 주시고 다 주님 구하는 것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해. 할렐루야. 순도 99.9%의 금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귀하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해. 너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다. 영광을 주고 아멘 존귀를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분 치유와 구원과 영광과 존귀 등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료도 받고 생명도 더욱더 충만해지고. 저도 막 여러분 죽을 위기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 믿음의 이 통로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여러분 생명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성경의 역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야. 치료된다는 거야. 믿으면 부하게 된다는 거야. 믿으면 그런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아울러 시간이 없지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그분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로함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더 찬양을 잘하려고 그래. 제일 못하는 게 찬양인데 그냥 찬양도 그냥 가사를 내가 믿으면서 하려고 그래.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권세를 찬양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 예물도 돈을 버는 재능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물질의 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약속한 모든 것을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16장 23절로 2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아울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4800년이 아니라 내가 4800년이라고 그랬지? 4800년 맞아요. 4800년 동안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분 그의 처소에 있대요. 몸된 교회에 있대. 뭐가? 능력이. 난 그래서 믿어요. 예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면 지난번 사스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니까 여기 능력이 머무는 곳이야.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능력이 머무는 곳. 그 다음에 말씀도 막 즐겁게 듣고 그러라고 그랬잖아. 그럼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행복하게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29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은 얼마고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은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러면은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사례비라고 하는데 사례비를 받습니다.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밖에 못 받아요? 아니 그 헌금 나오는 것들 다 목사님이 갖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목사도 딱 교회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교회도 운영을 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더욱더 확장해야 돼. 성도들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오늘 말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뭐예요? 주기를 원하잖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흩어져 있어. 딸도 밖에 나가서 살고 아들놈도 손자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살고 오면은 다 주려고 해. 뭐든지 주려고 해. 그냥 그 다음 주에 뒀다 먹어도 되는데 나는 안 주고 그냥 자녀들만 주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로 다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게 있다. 너희는 다만 뭐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뭐하라고 했습니까?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이니까 갈 때 뭐라도 그렇게 많이 주면 가끔씩 가다가 뭐 호떡이라도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내가 준 거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적인 축복의 통로예요. 파이프라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 믿음이 있었잖아.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면 소원대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